아침에 피곤하시죠? 피곤하셔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 이 말씀 가운데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예수님의 산상교훈에 대해서 계속해서 번호를 붙여가면서 보고 있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하여튼 좀 오래 하더라도 이 산상교훈을 한 번에 다 봤으면 좋겠는데, 또 강의를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 설명을 해야 되고 또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누어서 하여튼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산상교훈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요, 단락단락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연결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8가지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13절, 5절 13절이지요. 5절 13절 이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이 8가지의 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소금이라고 해서 그 소금의 존재만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소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소금은 소금의 역할이 있고 빛은 빛의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빛이 비추어도요, 그 빛을 사람이 쓰지 아니하고 그 빛을 등잔대 밑에 갖다 놓는다면 그것은 그때부터 쓸모없는 빛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빛이라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빛이 돼야 되고, 사람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앞에 두는 그러한 빛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소금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소금산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맛이 없는 소금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먹어도 맛이 없는 그러한 소금이 있어요. 그 소금은요, 정말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서 쓰레기로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맛을 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정말 우리 때문에 살만 난다, 이러한 맛을 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를 보기를 어떻게 해요? 빛처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를 모범적인 삶을 보는 그러한 이 하나의 모범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실패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요, 우리는 그때부터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되 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려면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착한 행실이라는 그 착한이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칼로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칼로스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선한과 좋은과 그리고 아름다움과 어리숙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순수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어리숙해야 돼요. 좀 어리숙하고 순수하고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왜 이렇게 어리숙하노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바보가 되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어리숙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손해를 볼 때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예, 그 손해가 우리에게 피해까지 온다 할지라도 그 손해와 피해를 감당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8가지의 복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세상에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 예, 모든 사람들의 우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절대로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잘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은 맞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8가지의 복을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손해를 보라고 얘기를 해요. 핍박을 당해도 기뻐하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우리 보고 더 참으면서 살아가야 되고, 더 손해보면서 살아가야 되고, 더 수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기뻐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수고하고 참아가며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우리가 조금 수고하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 그렇게 조금 손해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그 손해본, 그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상급을 작게 갚아주시느냐? 어떻게 갚아주세요? 크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적금 통장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요, 우리가 다 살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적금 통장을 딱 열었는데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이야, 기가 차죠. 그렇다고 이 인생을 다시 살 수는 없고, 그죠? 한 번 사는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정말 하늘에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착한 행실을 행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뭐냐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요,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강해를 해주세요. 해석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요, 굳이 덧붙여서 강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설명까지 다 해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 봤는데, 이 부분은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옛 사람에게, 그러니까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에 구약 율법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구약의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셨어요. 예, 오셔갖고 완전케 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형제에게 라가라고 이야기하는 자, 그죠? 라가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 라가라는 말과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 그래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라가라고 말을 하는 자와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할 때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무섭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무섭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설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말씀에 이렇게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무섭게 말했으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라가라고 이야기하는 이 헬라어는요, 라카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예요. 라카라고 얘기하는데, 이 라가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예요? 바보라는 말이에요. 바보라는 말이고, 또 한 단어가 뭐냐면 머리가 비어있다라는 욕설입니다. 아람어의 욕설이에요. 예, 우리나라에 욕이 있죠. 우리나라에 욕이 있는 것처럼 이 라가라는 단어는요, 아람어의 욕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욕을 해본 적이 있죠? 예, 솔직하게 욕을 해본 적이 있죠? 속으로도 욕을 하고 보는 데서도 욕을 하고 그래요, 그죠? 야, 여기 목사도 똑같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욕은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욕을 할 때 언제 욕을 해요? 정말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할 때 욕을 합니까? 기분이 정말 좋을 때 욕을 해요? 기분이 좋을 때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언제 욕하냐 하면 매우 화가 나거나, 그리고 상대방이 굉장히 미울 때 그때 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이런 얘기를 해요. 율법은요, 살인을 하면 살인죄를 붙여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것을 완전케 하셨어요. 완전케 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화를 내거나 사람을 미워할 때 이 살인죄를 예수님은 적용을 시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심판을 시키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여야 하지만 그것이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율법의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사람을 꼭 죽여야 하지만 그것이 살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그것에 살인의 적용죄가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 말씀을 매우 가볍게 여겨요. 그죠? 매우 가볍게 여겨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 말씀을 굉장히 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도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요? 뭘 할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예배 드릴 때.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물을 들고 제단에 예배를 하러 올 때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예물을 제단에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단에 내려놓으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 미워하는 마음과 남을 화내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봤자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물과 제단을 딱 내려놓고 제일 가서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화해하고 오라는 것이에요.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름만 얘기해도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청도에 있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제가 따로 또 존경하고 그리고 그분의 영향을 받은 영적인 부분들을 받은 그러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계속 기도를 했대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에게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속에 무엇이 드느냐 하면 목사님 자신이 미워하는 성도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미워하는 그 성도가 자꾸 생각이 나서 절대 이 설교를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목사님이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 그걸 제가 까먹었어요. 수요일 예배인가 금요일 예배 때 목사님이 딱 서서 여기에 서서 기도를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요, 성도들이 저 뒤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의 모습이 평소하고 다른 거라. 영안이 열린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하면 딱 옆에 있잖아요, 칼을 하나씩 찼어. 칼을 하나씩 딱 찼는데 그 칼에서 있잖아요, 뭐가 흐르느냐 하면 피가 줄줄줄줄 흐르고 있어. 그리고 손에도 피가 다 묻어 있는 거라. 그런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것을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들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살인을 하면서도 그 칼을 차고 여전히 손에 피를 묻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목사님이 받는 거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수요 예배인가 금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요, 해결을 한 게 있답니다. 미워하는 성도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대요. 내가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이 설교를 했는데요, 그 주일날에요, 전부 다 있잖아요, 다 완전 눈물 바다가 된 거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교회를 올 때 혹시 내 옆에 정말 이 피가 줄줄줄 흐르고 있는 이 칼을 차고 하나님 앞에 오지는 않는가? 그리고 내 손에 피 묻은 손을 가지고 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는가? 그 예배를요,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창세기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요, 성경 가운데 최초의 살인 사건을 다룬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기뻐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인의 마음에 항상 선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은 무엇을 만들었어요? 살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미워하는 그 마음 자체로도 우리는 살인을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해도 성도들은 심각하게 듣지를 않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요, 얼마나 정성껏 여러분 오시는지 몰라요. 밥을 못 먹고 교회에 오고 잠이 오는데도 교회에 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여러분, 그 한 시간의 예배가 전부 다 모조리 하나님 앞에 올려진 예배가 되지 못하였다면 여러분, 우리는 헛된 예배를 드린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려면요, 제일 내 마음속에 뭘 없애야 돼요? 미운 마음을 없애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라. 할렐루야.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들랑 다 씻어버립시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은 내 손에 피를 묻히게 하고 내 옆구리에 칼을 차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또 봅시다.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 두 번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두 번째 얘기하기를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가르치면서 몇 가지의 비유를 드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음욕을 품고, 그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어떻게 했다 그래요? 간음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른 눈이 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빼내버리라는 것이에요. 야, 오늘 예수님 참 무서운 말 많이 하신다, 그죠? 예, 빼내버리고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얘기하기를 오른손이 나를 실족해 하면 찍어버리고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얘기했는데 실제로 외국의 어떤 사람이요, 이 말씀을 듣고요 자기의 손을 찍어버린 사람이 있었다고 해외 토픽감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짜 그것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자, 먼저 네 번째 또 그 비유를 들어봅시다. 네 번째 비유를 보니까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거나 버림받은 여인을 데리고 사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요? 간음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 여러분, 사람이 실제로 간음을 하는 것도 사실은 당연한 죄입니다. 그것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요, 이미 우리가요 죄를 짓도록 마음을 먹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 죄를 짓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채워놓으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팔을 찍어내고 눈을 이렇게 빼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기까지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그 사단과 사단과 아담이죠. 아담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아담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요, 제일 먼저 아담이 무엇을 품었냐면요, 마음을 품었어요. 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그 마음을 품고 뭘 했어요? 죄를 지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듣고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미 처음부터 마음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세 번째 율법의 가르침을 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33절 말씀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 세 번째 율법이 뭐냐 하면 무엇이에요? 뭘 하지 말라 그래요?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너희들이 들었다. 그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런데 혹시 맹세를 했으면 주께 지키라라는 이 율법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맹세를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아예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맹세를 한다는 것은요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맹세를 해요? 안 믿어줄 때, 그죠? 안 믿어줄 때 뭐라고 맹세합니까? 내가 이거를 걸게, 그죠? 예, 내가 이게 아니면 나한테 100만 원 줄게, 그죠? 예. 그러면서 뭐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팔기도 하고 어머니를 팔기도 하고 자기 이름을 팔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보면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하물며 나의 것도요,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율법의 완전하심은요, 정말 있잖아요, 누가 말을 걸어도 진짜 이것은요, 뭐 토를 달지 못할 만한 그러한 율법이에요.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직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맹세할 수는 없어요. 그죠? 저번에 우리가 11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요, 이것을 가지고 내기를 하면요, 누구 것 가지고 내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 가지고 내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큰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옳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그것으로 끝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조금만 더 보고 마칩시다.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또 봅시다. 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래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네 번째 율법은 뭐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의 율법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사람이 정말 잘못을 했을 때요, 이 판결을 두고 판결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율법 전에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이것은요, 예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러면 눈을 빼면 어떻게 해요? 눈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눈을 빼면 눈으로 갚아야 되니까요, 그것을 예방하라는 것이에요. 아예 마음도 품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모든 율법의 해석은요, 다 어디에 있어요? 사람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그리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 가지고 가지게 하고, 그죠? 그리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래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무엇을 동행해요? 심리를 동행해요. 이것은 선한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행실이라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선한 마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저녁 오후 설교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실천하는 것. 이번 한 주간 이제 또 주일까지 또 3일이 남았습니다.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 모든 선한 마음과 행동은 결국은 어디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결국 우리에게 8가지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갔을 때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간다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빛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소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가지의 복을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인생이 되려면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